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7장 7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298면입니다. 구약성경 1298페이지입니다. 미가서 7장 7절로 9절입니다. 미가서 7장 7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297면 혹은 129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7장 7절로 9절입니다. 미가 7장 7절로 9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Today is the youngest day of the rest of my life. 오늘이 나에게 남아있는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라는 말입니다. 80세가 넘은 노인이 친구들에게 내가 최근에 그리스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도대체 네 나이가 얼만데 그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느냐? 그 어려운 그리스어를 어떻게 그 나이에 배울 수 있겠느냐 물었어요. 그때 그 노인이 한 말입니다. Today is the youngest day of the rest of my life. 오늘이 내게 남은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은 고대 로마의 유력 정치가였던 마르쿠스 카토입니다. 20세기 미국의 사회운동가였던 에비 호프만은 오늘이 나에게 남아있는 날들의 첫 번째 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얼마를 살았건 또 앞으로 얼마를 더 살아갈 것인지 그것에 상관없이 오늘은 나에게 남아있는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남은 날들 중에 첫 번째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지나온 날들에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에요. 거기에 머물러서 오늘을 소홀히 하거나 그 과거에 매여 사느라 오늘을 의미 없이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오늘이 소중한 오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무리 봐도 또 봐도 그다지 특별한 것도 없고 굳이 생각하면 어렵고 힘든 날이 더 많았고 상처가 더 많은 그런 삶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오늘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 그랬죠. 인생에 정답은 없지만 현명한 답은 있으며 현명한 답을 아는 사람에게는 인생은 웃으면서 즐길 만한 축제가 된다.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만족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 그에게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충분합니까? 요즘 성도님들은 뭐 큰 교회건 작게 모이는 교회건 죽음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인생의 블랙홀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마침내 통째로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죽음, 그것 때문에 인생은 허무한 것 아닙니까? 신학자 폴 틸리히가 말했듯이 죄와 죽음은 모든 인간의 궁극적 관심입니다. 모든 인간의 관심의 끝입니다. 죄와 죽음은. 여기에서 자유하지 못한 자, 이 문제에 해결이 없는 오늘이라는 것은 결국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죄와 죽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진정한 삶의 의미는 끝내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후대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기억한다.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것이지. 적어도 실존적으로 나는 죽고 없는데, 나는 죽고 끝났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을 때때로는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이기적인 말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는 어차피 살아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질 테니까요. 죽음과 함께 완전히 끝나버린 나에게 이름을 남기건 무엇을 남기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당신에게, 또 저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는 상관이 있겠죠. 그러나 죽어버린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야,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뭐라도 남겨야 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도 될 것 같고 좋은 일인 것 같고, 그리고 아직은 부끄러움을 아니까 부끄럽지 않게 끝내야 하니까, 안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내가 너무 속상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하지만 정말 죽으면, 죽는 것으로 다 끝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죽으면 끝이다, 죽어서 다 끝이면, 내가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얼마를 남기는 게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죽은 나에게.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결국은 죽어버린 나에게 유익한 게 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다. 히브리어 헤벨입니다. 헤벨은 입김이라는 의미죠. 입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후 하고 불면 하얗게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은 결국은 그렇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 하루하루가 소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사라지는 하루가 아니니까,
저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되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오늘이 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여 전지전능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은 용서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 저 영원한 천국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바라보며 사는 자에게 오늘은 죽음을 지나서 영원으로 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을 얻은 자만이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고 또 생겼다 사라지는 그런 돈, 명예, 젊음, 어떤 쾌락, 좀 고상한 지식, 그런 것들이 주는, 그런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이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결국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침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얻은 기쁨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속상하십니까? 슬프십니까? 아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손잡아 주실 것입니다. 슬픔을 느낄수록 더 아프고 아플수록 더 속상할수록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기도할 것입니다. 공은 바닥에 세게 내려칠수록 더 높게 튀어오르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았다면 고난 중에, 아픔과 슬픔 중에 더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간구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오직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보죠.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사람을 더 많이 쳐다보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죠.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데. 그러나 사람의 생각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하죠. 내 생각에 훨씬 더 집중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러나 주위에 의지될 만한 것을 훨씬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보라. 선지자 미가는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에 슬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와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에 빠져서 물질과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어요.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야 살리라. 그 많은 날 그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듣지 않아요. 회개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려요.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러면서 마치 물질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받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이만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요. 회개도 진실함도 믿음도 없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 예배는 받지 않는다. 내가 싫어한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예배하고 있으면서 또 자기 마음대로 만족하고 있어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 정도 내가 예배하면 되지. 하나님은 싫다는데 자신들은 좋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자기들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예배입니까? 오늘 21세기 현대를 사는 우리들, 똑똑하다는 우리들, 많이 배웠다는 우리들, 세상의 물질과 현대화에 커져가는 물량화되어가는 교회들, 예배가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까? 우리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예배인가요? 그러한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면서 그 삶이 어떻겠어요? 그 옛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오늘 성경 미가서 7장 2절로 3절에 보듯이 삶에서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로 살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오늘 성경 미가서 7장 1절에서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탄식하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절망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는 다시금 믿음의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7절에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한 나의 기도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걸 잊지 말고 오늘도 어떤 순간에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직 먼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현대 복음주의 작가인 필립 얀 씨라는 분이 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일평생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서 은혜가 사라졌어요.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가 들 때가 많아졌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이 말이 여러분의 우리의 진심 아닙니까? 필립 얀 씨가 쓴 또 다른 책이 있어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자, 정작 내 안에 하나님도 없으면서 늘상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하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서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고 말도 해야 하는 건데 정작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없은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서 그저 원망만 하고 탓만 하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께 호소하면 뭐 할 겁니까? 먼저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죠. 내가 복음 중심으로 살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해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없는데 어디다 대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먼저 오직 하나님을 보세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앞에 다 내어놓고 겸손하게 기도하세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때로는 애통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왜 이러한 일이 있는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과 유혹, 때로는 질병과 고통 가운데 넘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어두움에 헤매던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미가서 7장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의 대적이여. 베드로후서 2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물질과 질병과 고난뿐만 아니에요. 때로는 성공과 성취, 질투와 이기심, 명예를 얻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사탄은 이용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또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넘어집니다. 우리를 넘어뜨려요. 때때로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선지자 미가는 마귀야, 사탄아, 나의 대적아, 기뻐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넘어졌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라.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8절이죠.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로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계속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새로운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9절이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내가 죄인입니다. 그의 진노를 당하려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게 마땅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해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로운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시고 주의 공의를 힘있게 하신다 고백합니다. 199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일본의 유명한 작가죠. 오이겐 자부로라는 분이 쓴 자전적 에세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생을 마감하기 얼마 전에 쓴 마지막 에세이입니다. 인간은 오직 회복하는 존재이다. 곤경은 꼬리를 물고 찾아온다. 그러나 언제나 놀랄 만큼 회복되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다. 어제 감기였는데 오늘은 괜찮고 상심과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된다. 그 인간 회복의 내면적 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 같다.
인간은 오직 회복하는 존재이다. 그런데요, 회복이라는 건 목적이 아닙니다. 회복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회복은 완성을 향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인간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그만큼의 힘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 그만큼의 힘이 있어요. 회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회복을 했으면 이제 완전한 상태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회복한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단계를 가기 위해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상태로 가는 오직 한 가지 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안 돼요.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만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삶을 회복하는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를 회복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까지도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회복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를 의지하세요. 그를 꼭 붙잡으세요. 오직 먼저 그를 바라보세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오늘도 그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성령께서 질병과 고통, 때로는 시험과 유혹, 죄와 실패,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져 있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저 영원한 구원, 그 온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에게 오늘 하루하루는 무슨 일이 있건 그것이 아픔일지라도 너무 소중하고 귀한 영원으로 향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그의 하루하루를 아름답고 새롭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저 영원한 구원 완성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축복의 오늘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참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여 함께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